자, 오늘 말씀은 구레네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절기, 특히 천주교 쪽에서는 성금요일이라고 그래요. 성금요일 아주 중요한 시작입니다. 이날만큼은 금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새벽부터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셔서 오늘 하루에 무덤에 묻히시고 이 사건이 금요일 날 오늘 새벽부터 진행돼서 속전속결로 끝납니다. 당국자들이 즉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체험하고 내일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이자 6월절입니다. 아주 거룩하게 이 명절을 지키겠다고 예수님을 하루 만에 운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단했어요. 그들의 방식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한 시간은 오후 3시쯤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 육시로부터 온 땅이 그의 시까지 계속되더니 아멘. 제 육시는 정오입니다. 제 구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계속되더니 오후 3시쯤 운명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운명하실 때에 세 가지의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해졌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낮 시간 중에 가장 해가 화창하고 빛이 강렬할 때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신음을 하실 때 하늘이 캄캄해졌어요. 대낮에. 그러면은 사람들이 기겁할 일이에요. 그냥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냥 상상만 해보세요. 해가 떠 있다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해졌다. 두 번째로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27장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찢으려고 하면 밑에서부터 찢어야 되겠죠. 커튼이 이 성소 휘장 커튼이 가죽으로 물소 가죽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찢어지는 그런 커튼이 아닙니다. 우리 허리벨트 많은 것도 우리가 손으로 찢을 수가 있나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상당히 성전 휘장의 천정과 바닥하고 높아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쫙 찢어져 가지고 갈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래 성소와 지성소와 이 성소 사이에는 이 휘장으로 가리워져 있었는데 이게 터짐으로 이제 하늘과 우리와 제로에서 가로막힌 담이 열렸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일어났고 세 번째로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지진과 무덤이 열리고 죽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2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로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운명하실 때 세 번째로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그냥 터져버렸대요. 그냥 상상해 보세요. 큰 바위가 있는데 그냥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로 가는 데는 바위가 많아요. 돌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바위들이 막 쪽쪽 갈라지는 게 막 펑펑 터지는 거야. 저 뻥튀기 터지듯이 막 터진다. 그러면은 야 이거 상상이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고백하기를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일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이 일, 대낮에 캄캄해지고 휘장이 찌고 바위가 터져버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던 그 골고다 아래 언덕 밑에는 무덤이 많았어요. 무덤에서 거룩한 성도들의 무덤이 막 터지면서 사람이 막 뻘떡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해서. 그래가지고 거룩한 성 천국으로 들어갔다. 그거를 봤대요. 봤으니까 기록했겠죠. 이게 상상으로 그냥 지어지는 신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 사실을 기록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절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오늘 금요일 날 오늘 오후에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금요일 새벽부터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금요일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예수에 대해서 사형 선고가 일어났어요. 새벽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치와 폭행과 조롱과 채찍을 맞으시고 아주 기진한 상태에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시간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시간이 6시간이었다. 6시간 매달려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정오를 지나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무진 서두르는 거예요. 이게 그 예수님만 못 박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강도들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폭행과 채찍 맞음과 이 조롱을 해서 기진해서 당신의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가는데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래가지고 영화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당신의 달릴 십자가인데 이게 상당한 무게가 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엎어지면 위에서 십자가가 또 쾅 떨어져 가지고 막 예수님은 그냥 직접 버리더라고. 막 그렇게 엎어졌어요. 근데 이 십자가를 메고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이 폭행을 심하게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때 9시 되면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예 빨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구레네 시몬 하면 제가 이 부분에서 제가 은혜가 되고 제 마음에 이 점이 온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 제가 언젠가 작년인가 고백했을 거예요. 나머지 내 생애 목회는 구레네 시몬처럼 해야 되겠다. 그 내게 있는 십자가 지고 가야 되겠다.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왜 이 마음이 점해냐면 예수님이 생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다 말리다가 예수님이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될 것을 알고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목숨까지도 버리고 함께 하겠다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이 지금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 죄책감으로 아마 새벽에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받기 전에 자살했을 거예요. 시간상 예수를 판 다음에 죄책감으로 인해서 자살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금요일날 새벽쯤에 자살했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나머지 11명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지금 십자가 길에 가는데 그러면은 예수님께로부터 문둥병자로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치료받은 많은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요?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웬일인지 없어요. 그래서 구경꾼들과 힘없는 여인들만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제가 좀 특별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이게 흑인인데 마가복음 15장 21절을 잠깐 읽어볼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로마서 16장 13절 또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라. 그의 어머니는 고네모 어머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여기서 이제 내가 순교하고 내 생애를 마감하는구나라고 느끼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의 이름을 이 로마서 16장에서 계속 끝까지 기록하면서 누구에게 문안해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인사를 계속 나열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이 문안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13절에서 루포의 어머니,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고 하면 이 어머니라는 분은 구레네 시몬의 아내이고 그들의 아들은 아까 잠깐 있을 때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저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나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나의 어머니. 얼마나 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엄마처럼 사울을 바울을 챙겨주고 그랬으면 성경에 나의 어머니다 이분은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그러면은 야, 이 집안에 그 남편 구레네 시몬 그의 어머니 그 아들들이 다 지금 주님 안에 들어갔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초대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만난 첫 세대예요. 이 가족이 구원에 들어갔어요. 그 제가 저 사정을 저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 구레네 시몬과 예수님은 특별한 관계구나. 그러니까 우연히 지나가다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면서 골고다 언덕길로 가는데 부득부득 왜 옆에 뒤따라가는 거요?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과 구레네 시몬과의 관계 어떤 관계였을까? 특별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떨까? 관계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상관없는 나 그럴까? 상관이 있어야 돼요. 관계가. 또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세우시고 세운 교회하고 나의 관계는 어떨까? 관계가 좀 특별해야 돼요. 이게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는 것은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이 섭리고 은혜이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목사님과 나하고 관계는 어떨까? 원수지간이죠. 특별한 관계인가요?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관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도대체 구레네 시몬하고 예수님하고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이기에 지금 죽음의 길로 가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나머지 언덕을 올라와 주었을까? 그러면은 이 구레네 시몬은 참 상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짐을 대신 졌으니까.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법은 뭔가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서로 짐을 져라.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짐을 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짐도 져야 되죠. 교회의 짐도 져야 되죠. 또 성도들 간의 짐을 서로 져야 되죠. 뭐 목사와 관계에서도 서로 짐을 져야 되죠. 뭐 저도 여러분의 짐을 지고 있어요. 제 인생이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것은 참 까닭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 걱정이나 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내가 성도들을 이렇게 두고 성도들 걱정하고 살고 성도들 자녀들 걱정하고 살고 교회 나오지도 않는 여러분의 남편들 걱정하고 살고 그럴까? 진짜예요. 그냥 문득 기도하다가도 그냥 그러고 문득 기도하다가도 누가 일 안 한다고 그만 아이고 소리 나 무슨 상관이 돼 내가 비명을 질러 짐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서로 짐을 지래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사순절 끝반절에 와서 이 고난 주간을 거쳐서 오늘 성금요일이라고는 오늘 이 사건에 제가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는데 제가 그리스 순례에 갔다가 그 어느 지역에 가니까 수도원이 있더라고요. 수도원이
상상을 초월해요. 그리스에 있는 그 수도원이 고대 수도원이 산이요. 산이 이 절벽이 진짜 깎아 세웠어요. 자연적인 이인데 그런데 수도원이 이 깍지른 이 바위산 위에 젖어 있어요. 그 위에 젖어 있는데 초기에는 그 위로 올라갈 때 수도사들이 올라갈 때 밧줄을 타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밧줄이 제가 올라가서 밧줄 보니까 밑으로 들이운게요. 한 50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밧줄을 타고 올라가서 나 여기서 주님 만날 때까지 안 내려온다. 그리고 올라갔대요. 그러면은 무슨 먹을거리나 이런 거를 밧줄에다가 누가 와서 매달아 두면 끌어올려 가지고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원이 그렇게 젖어 있어요. 그런데 그 수도원이 그 지형에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깍지른 바위 틈에 틈바퀴가 이렇게 파여져 있는 그 홈이 있어요. 거기가 수도사들이 기도하던 자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낮아요. 한번 꼬부리고 들어가면 허리가 펼 수 없어요. 그런데 진짜로 거기에서 장시간 꼬부려서 기도하다가 다리하고 무릎하고 허리하고 꼬부러진 상태로 발견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몇 달 며칠을 그렇게 꿇어뜨렸으면은 허리가 꺾여 있는 상태로 사람이 굳을까?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면은 그 수도원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기도. 아침에 식사하려고 그러면 아침에 3시간 이상 기도하려면 밥을 안 줬대요. 점심 때도 점심 먹으려면 3시간 이상 기도해야 밥 줬대요. 저녁도 그랬대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니까 굶죠. 못 먹죠. 하루에 한 끼 먹으려고 3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도 생활했대요. 그리고 나서 성경 읽는 것하고 성경 묵상하는 것하고 성경 필사하는 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꼭대기 올라가서 그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진짜로 성경이 옛날 만년필로 쓴 것처럼 필사한 성경책들이 있더라고요. 그 손으로 썼기 때문에 크고 두꺼워요. 네, 손글씨로 다 썼어요. 그런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 성경을 보고 나서 그 박물관을 쭉 걷다가 어느 한 벽을 딱 봤는데 하늘에 있는 장면이 수도사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상당히 잘 그렸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모양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저거 보여주네. 저 수도원이야. 저 산 꼭대기 위에 저지고 저렇게. 야, 우리 사모님 센스가 대단해요. 내가 저 얘기 하려고 하다가 잊어버렸거든요. 저 수도원이에요. 저 수도원. 저게 올라가는 지금은 계단을 이렇게 해서 그 인위적으로 만들었는데 원래 계단이 없었어요. 밧줄로만 타고 올라오다 했어요. 밧줄도 외밧줄입니다. 외밧줄. 그런데 저 꼭대기에 지금 그림에서 보는 여러분이 보는 곳에서 좌측에 있는 그 건물이 박물관이에요. 수도사들이 생활했던 데 박물관이 있는데 그런데 그 박물관 있는 자리 아주 화살표 쫙쫙 나오네요. 그래서 박물관 자리인데 저 벽에 어떤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세히 못 봤을 거예요. 저는 봤는데 예수님이 천국에 있는 보좌에 앉아 있고 천군 천사들이 휘감고 있는데 발 앞에서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데 흑인을 그려놨어요. 그 제가 그 그림을 한참 보면서 저 사람은 구레네 시몬이네. 시몬이야.
그래서 그 사진에 있는 그 그림에 있는데, 야, 어떤 존재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그 앞에 우리 생각으로 12제자, 그래도 최소한 기본 옆에 사도 바울, 뭐 이렇게 돼야 성경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구레네 시몬이 막 시커먼 등판도 막 넓적하더라고. 힘세게 생긴 흑인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바로 밑에 발치에 앉아 있는 거요. 난 그 그림 보고 와 하고 그냥 감동 먹었어. 그래서 야, 그렇지, 예수님 발치에 가장 가까이 앉을 자격이 있다. 왜요?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이 언제 힘들었겠어요? 십자가 지고 올라가고 하는 그때 가장 힘들 때 그 십자가를 져준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보좌 바로 발밑에 앉을 만 자격이 있죠. 그래서 제가 구레네 시몬 그렇게 생각하면 이 남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야, 예수님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할 때 서로 짐을 지라고 하면 내 괴로움도 있지만 이웃의 괴로움을 내가 대신 지고 예수님의 짐을 내가 대신 질 수 있다면, 교회의 짐을 내가 대신 질 수 있다면, 내가 부족하지만 교회의 문지기가 될 수 있다면, 그런 거잖아요. 짐을 진다는 게 뭐겠어요?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런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요 특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연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다. 누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겠냐고요. 오늘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거 슬그머니 숨기고 살잖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그렇게 당당하냐고요. 십자가 슬그머니 치워놓고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다가 교회 올 때 십자가 진 척하고 오겠죠. 그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특별해야 되고 교회의 관계가 특별해야 된다. 제가 내일 타스교회 설립예배 권면을 하라고 순서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권면할 거 생각하다가 야, 참 교회 설립하는 것도 이 사람들은 복 있다. 교회 생일을 꼭 부활절날 저렇게 정해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일 설립예배 드리고 그 다음 날 첫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교회 생일이 부활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권면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쓰지는 않았어요. 마음에 있는 대로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정해진 게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읽어보면 겟세마네 기도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랬죠. 이 청원이 그냥 일상적인 푸념이고 일상적인 그냥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 어린 탄원이라고 얘기해요. 진짜 이게 예수님도 이게 내게 닥쳐서는 안 됐으면 좋겠어. 왜 나냐고 지나가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러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이것도 그냥 고통스러워 사는 푸념이 아니고 그것도 진심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질만한 그게 아니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이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주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버리셨어요. 진심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쯤 되면은 십자가에서 포기할 수 있겠죠. 왜냐면 주님이 그러셨어요. 말고의 길을 떨어뜨리는 그 사건 때 내가 원한다면 12군단의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의 군대를 다 동원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겠다. 그래가지고 십자가 길로 들어가거든요. 아버지의 뜻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그 백성들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을 뛰어넘는 말이에요. 그것을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기록되면 복종으로 돼 있어요. 죽으시기까지 복종으로 돼 있어요. 순종과 복종은 다릅니다. 순종은 좋은 상황에서 좋은 일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자유롭게 따라가는 게. 그런데 복종은 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될 수 없고 도무지 내 생각과 내 자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 내 자아와 내 의지를 깎아서 순종하더라는 게 복종이에요. 예수님이 이 복종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이 뜻은 뭐냐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절대 구원하는 데서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도 포기하지 못하지만 나로 인해서 구원 사람들의 영혼을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일구고 살아요. 충성교회도 그렇게 개척되었고 타스교회도 그렇게 개척돼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포기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과 주님의 일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진작에 포기하셨겠죠. 그 고통의 길을요. 아버지 이 찬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다고요. 오늘 졸업을 한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내 자신만 구원하고 내려올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개척자의 정신은 예수님이 나를 포기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교회에서 적은 인원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충성교회와 더불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일을요,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주님이 나를 포기할게요? 주님이 나를 뭘 보고 구원해줘요? 나는 죄인으로 돼 주님의 그 피해값으로 구원받는 게요, 감지덕치고 은혜 중에 은혜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다니.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포기할 수 없으니까, 내가 무슨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이 맡기신 교회를 포기할 수 있겠어요? 이게 개척자의 정신이에요. 내일 타스교회에서 이 얘기할 거예요, 아마 제가. 그런데 오늘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해 주지 않으셨는데, 만약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어서 죄인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런 일이 생긴다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이 확정이 없다면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죄는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 죄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용서받은 흔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용서를 못 받았어요. 그럼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럼 지옥에서 그냥 나는 무슨 형벌로 몇 번 죽어야 될까? 1000번 죽으면 될까? 10,000번 죽으면 될까? 억번에 억만 겹을 죽어도 지옥에서 못 벗어나요. 그런데 나를 용서하셔서 속량하셔서 나를 천국으로 옮겨주셨다네요. 이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의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충성교회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적은 인원이지만 이러한 강렬한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냐시고 구원해 주셨어. 그런데 내가 자존심 상하다고 교회를 떠날 수 있어? 아니야, 절대 못해. 그 정도는 돼야 되죠. 신앙이라는 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신앙의 고난주간 이 마지막 날에 신앙의 뜻을 좀 다시 정립하시고,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과의 관계가 특별한 사람이요, 교회와 관계가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선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0시까지 기도하고 산상으로 가실 분들은 산상으로 가서 도전하겠습니다.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